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사명과 충성, 따라서 보세요. 성도의 사명과 충성. 성도의 사명과 충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또 직분자가 있어요. 성도가 있고 직분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직분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자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직분자나 성도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 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할 것 없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임원들, 직분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전심전력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2년 첫 주일에 이렇게 우리 몸으로, 날씨는 춥지만 우리 몸으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직분자들은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이 집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님 못지않게 예배를 잘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이 아벨은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이 곡식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마음속에 누구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산제사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 되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짓듯 기초도 하지 않고 벽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붕만 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린 사람은 헛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3일길을 광야로 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테니 허락하여 달라고 모세가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 열심히 일이나 하라 하고 반대하며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꾸 이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바로왕이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드리라. 멀리 가지 말라. 남자들만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이렇게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날씨는 춥고 비는 오고 눈은 내리고 누구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든지 멀리 있는 너의 교회는 가서 드리지 말라.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갈 때 그냥 눈이 오고 비가 오면 학교 안 갑니까? 학교 갑니까? 멀어도 학교 가요. 옛날 시골에서는 학교에 가까운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10리, 20리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도 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봐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로 오잖아요. 날씨가 추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먹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여야 되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냥 여기서 드리라. 남자들만 가서 드리고 와라. 짐승은 두고 가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별별 구실을 붙여서라도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세워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춥든지 더웁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마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2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할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우리 사장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부정부패하고, 물질이 있으면 돈이면 다다 해가지고 그 물질 모으기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이렇게 향락을 취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웬 귀신들을 젊은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귀신 문화에 휩싸여서 귀신을 섬기고, 그냥 바르게 착하게만 살면 된다 해가지고 뭔 기독교 교회만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간교하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는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악한 모습은 그런 걸 본받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술을 많이 먹고 길 가다가 전봇대 밑에서 막 소변을 넣고 이런 거 보기 싫잖아요. 그런 거 본받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 일 잘하고 직장 잘 다녀야지 모여서 막 도박하고 막 술 먹고 취해갖고 이러고 있으면 자식이 볼 때 모습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절대 본받지 말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서 앉아서 막 놀고 고구마 찌면 그거 함께 먹고 모습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되면 바빠도 친구야 2시에 만나자, 오후에 만나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에 보면은 주일이 되면은 이 교회 버스, 저 교회 버스 해가지고 다 봉고차 막 버스 타고 다 어디로 가요? 자기 교회로 가는 그 모습 멋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읽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날 구위에 이제 보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는데 누가 그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가서 경배하라 해서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늑대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 이 박사들은 항상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했는데 별만 연구하지 않고 어느 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때는 아주 큰 별이 하나 나타난다고 했다 해서 별을 연구하면서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는 그 사인의 별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땐가
한 유난히 빛나는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 가셨다 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 쭉 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요. 장사하는 사람, 또 농사 짓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 친구 만나는 사람, 다 사람마다 다른데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지. 나는 반드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그러려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원자로 믿어야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습관, 말, 또 잘못된 생활을 버려버려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무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는 우상도 숭배하고 제사도 하고 그냥 사람들과 모여서 험담도 하고 그 나쁜 생활도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직분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재능이 있고 각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재능과 능력 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연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 기술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들도 자신의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잘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장로가 좋다고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좋다고
아무나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알아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그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떤 사람은 100점도 받고, 어떤 사람은 90점도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70점 받고, 사람마다 다 IQ, 이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 재능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할 것이, 우리가 할 것은 뭐요? 어려움 나가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다 누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주일이 되면 와서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체의 직분을 깨달아서 합당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몸이 있어요. 나의 인격이 있는데 이 몸이 이루어지려면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발이 있어야 사람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는 냄새 맡고 산소를 공급하죠. 숨을 쉬죠. 입은 맛있는 거 먹는 일 하죠. 손으로 잡아주고 발로 어디 방향 지역을 발로 가는 거. 다 이 하는 일이 다른. 그런데 이 몸이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찾아주는 사람, 읽는 사람 다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합해져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머리 역할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이 몸 팔다리 역할은 우리 각자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지체가 용도가 모두 틀리고 그 지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일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웠는데 이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되게, 교회가 잘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올 2022년에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들을 수는 있잖아요. 잘 들으시고 한 해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가 친척 자녀 손자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